샬롬, 블루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택하신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는데,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부터 예수의 순환이라고 시작되는 예수의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17절에 기도 내용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건너갔죠?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을 건너갔습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는 데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서쪽을 이제 기준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요. 이 바깥을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감람산이 있고 이쪽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쪽에 서쪽에 계셨는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제 동쪽 편으로 이제 건너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올리브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에 가셨고, 또 성경은 이제 올리브 나무 정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이 정원으로 갔는데요. 이 기드론이라는 뜻은 간헐적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뜻이고요. 구약에서는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추적을 피해 달아났던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제자의 잡으러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으로 갔던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의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의 번민과 또 예수님의 그 아주 격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은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 정원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도, 가룟 유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 그러니까 온 팀은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대 팀을 데리고 그 올리브 나무 정원으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하고 또 성전 경비대들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또 자기네들이 탄압하는 로마 군인하고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성격이 다른 물과 기름 같은 이런 계층들이 서로 합심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언제입니까? 그 밤이었습니다. 또 밤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어둠의 세력이고요. 예수님과 대적하는, 빛이신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들은 손에 뭐를 들고 왔죠? 등불과 횃불과 또 무기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제 닥칠 일을 다 아시는 거죠.
그들 앞에 나서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들은 예수인데 누구죠? 나사렛 사람 어디 출신의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왜 과연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3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표현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하고 인자로서 와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서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느끼면서 땅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땅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또 두 번째 묻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러 왔다고 하지 않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일반적인 명칭을 쓰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에 있는 많은 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내고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멸망의 자식 하나 빼고 유다 빼고는 한 사람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는데요. 어떤 칼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있었는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말고였다고 하고요. 오른쪽 귀가 이제 베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칼을 다시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너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영광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경영의 사항을 어떻게 네가 또 내가 거부하란 말이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 제사장의 종이의 귀가 다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적으로 해서 붙여진다는 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런 건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군인들과 천부장 여기서는 이제 정식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고 천부장하고 또 성전 경비대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이제 정식 군인들 중에서도요, 10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만 봐도 이 예수님 한 명을 좀 체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성전 경비대와 천부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결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박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동굴 안에서 천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상태 때 사용됐던 그 결박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요한이 사용된 것은 아마도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결박을 다 풀고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을 뭐 꽁꽁 묶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끌고 갔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안나스는 뭐라고 얘기가 없이 단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누굽니까? 앞장에서 나왔죠.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뭐랬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백성 유대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야인데 그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나스가 누구라고는 소개가 안 됐지만 장인만 소개가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안나스는 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지금 가야바 이전에 먼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고 지금 가야바에게 이제 대제사장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은 원래 그 평생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로마 이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도 하고 파면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과 성전경비원들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 집으로 이제 끌고 간 것은 아마도 안나스의 집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올리브 감람산 부근에 집이 이제 가깝게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도 지금 사위가 현재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이제 5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 모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쿠에서 엄청난 권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안나스한테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15절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와 어떤 다른 제자가 한 사람을 따라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다른 제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자 요한의 그 자기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런 말을 쓴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다른 제자는 아마 이제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냥 뭐 종종 쫓아간다는 그런 말보다는 제자가 스승을 쫓는 따라가는 그때의 따라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안나스 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전직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사도 요한도 전직 대제사장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도 뭐 은퇴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전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목사님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대제사장의 전직 호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같이 갔던 베드로는 이제 그 대사장 집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 밖에서 기다렸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 요한이 이제 문 밖으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지요. 이게 참 어렵게 쉬운 성경은 한글을 번역했는데요. 당신이 분명히 저 사람의 제자죠 하는 얘기입니다. 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난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예수 부인 사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날이 추워서 이제 많이 모여있던 종들 또 성전 경비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있었고요.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는데 왜 불을 쬐고 있었습니까?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스승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인 베드로는 이 사람의 약함을 그대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추워서 몸을 녹이는 자기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여기서 불을 쬐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너는 죄인이라 무슨 죄를 지었냐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이것도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이건 너가 죄가 아니죠. 너가 누구고 너가 무슨 말씀을 했고 너의 제자는 누구냐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밤에 또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신문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유대인법으로 또 금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실제로 어기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세상에 분명히 대명천지의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디요? 회당이나 성전 뜰에서 뭐였죠? 가르쳤고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회당과 성전을 좀 구분을 했는데요. 두 개 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곳인데요. 주로 이제 회당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요. 또 여기서는 율법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고 성전은 대제사장을 통한 이제 제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남자가 10명 이상 되면은 이 회당이 하나씩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성전 뜰에서 안식일날 같은 데는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전 뜰에서 많이 가르치는 걸로 앞장에서 다 나왔죠. 그래서 분명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지 이게 좀 뒤바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나스가 이제 당당히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모든 권세를 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나스를 신문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투나 그다음에 태도를 보고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라고 하면서 예수의 행동을 이제 폭력을 사용해서 이제 예수의 말을 이제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라. 때리지 말고 말을 해라. 폭력을 쓰지 말고 말을 해라. 그러죠?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때리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 사도 바울과 또 제사장 사이에서 대제사장 사이에 신문을 받는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제사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려 입을 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돌려가면서 사과를 하고 이제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투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변명을 한 게 아니고요. 뭐라죠?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너가 왜 나를 치느냐,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당당히 말씀을 하시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이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그냥 결박한 채, 결박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대로 결박한 채 다시 현직 대제사장인 자기의 사이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신문은 여기서 또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직도 이제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또 어렵게 돼 있죠. 그 중에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세 번째 부인이 이제 26절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또 이제 있었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귀를 벤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였죠? 말고라는 사람의 이제 친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친척의 귀가 비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칼로 자른 사람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게 베드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뭐 더 이상 변명을 하거나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신에 차서 이제 말을 하였죠. 내가 여태까지 이제 두 사람은 뭐 당신이 제자가 아니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태 이제 이 사람은 확신에 차서 어떻게 하죠?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올리브 나무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 부인을 하는 다시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닭이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닭이 울었음을 나타내면서 시간이 밤에 잡혀오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이 신문을 당한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잡아서 가야바의 집으로부터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로마 총독의 이제 관사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예수님의 신문 내용은 나오지만 그 가야바가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의 집으로부터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간저로 끌고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 트기도 전 이제 새벽이었고 밤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법으로는 불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가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언제입니까?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 총독은 이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이제 관저 집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의 이제 관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정한 율법, 그 전통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네들이 유월절 지키는 것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관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잘못된 진리를 이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28절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문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어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잡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집 바깥으로 나왔던 것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면도 있었고, 또 빌라도가 당신은 유월절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괜히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또 밀란이 난다든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제 직접 나와서 예수의 이제 죄를 이제 물어보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로마 당국에다가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빌라도가 여태까지 들은 것은 이 문제가 예수가 일으키는 문제가 자기가 듣기로는 유대인들만의 종교적인 문제, 또 유대인의 신에 대한 문제,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대인에 한정된 문제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직접 그들을 붙잡아봐 성전이나 회당에서 그다음에 사내들린 공회에서 그들을 법대로 당신들의 법대로 이제 재판하면 될 것 아니요?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공회나 이런 데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자치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이런 로마 총독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 자신이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를 전에 얘기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구약에처럼 유대인들한테 죽었으면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되는데요.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죽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매달려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한 것을 이제 이루려고 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인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완전히 이제 죽이기로 벌써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이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관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빌라도가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빌라도의 뜻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고 식민지 유대인의 왕은 실질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지금 왕이라고 정치적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냐고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또 뭐라고 말씀이죠? 이것은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유대인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는 두 가지 어떤 거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데 그게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당신을 반역죄로 범죄자로 넘겼다. 근데 당신이 그렇다면 무슨 짓을 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러죠? 내 나라는, 나는 이제 왕은 왕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로마에도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나의 종들, 뭐 천사들이나 또 이런 제자들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천사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하늘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종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잡혀서 너 앞에 이렇게 로마 총독 앞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냐? 이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가지고 당신이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서야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 왕, 평화의 왕 이것을 평화의 왕인 유대인의 왕의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 세상에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을 하려고 온 사람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다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진리를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빌라도가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이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요?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본문의 38절의 내용으로서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말이 참말이요? 진리는 참이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 것이요?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의 말이 맞는 것이요? 아니면 당신이 왕으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라고 했던 그게 그 말이 참말이요? 어떤 게 참말이요? 라는 뜻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반역죄도 알 수 없고 나머지는 유대인의 이제 문화나 뭐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죄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제안을 이제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6월절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 사면해주는 풍습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록에는 이게 무슨 풍습이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이런 행동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또 그 자기들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통치 원리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의 말만 잘 들으면 조용히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그 조용히 있기만 하면 그들의 종교나 문화나 관습과 풍습을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신도 같이 섬기게 하는 그런 정도의 관용을 베푸는 식민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 로마에서도 이런 죄수 사면령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제 빌라도가 말을 하기를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죄수를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 왕을 그래서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하죠? 목소리를 높여서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은 뭐죠? 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강도였으면 아주 흉악했고 많은 이 유대 사회에 나쁜 짓과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었을 텐데도 당시 이 사람도 이제 십자가에 거의 이제 죽을 정도의 죄를 짓고 이제 있는 사람인데 도리어 예수님보다는 이런 사람을 놓아주는 게 더 낫다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든가 자기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죽일 것을 절대로 자신들이 후퇴하지 않고 자기네 의견을 관철하려고 이제 하고 있음으로써 요한복음 1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제가 3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내 나라는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만일 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어떻게 하죠? 나의 종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종들도 될 수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잡혀와서 로마 총독 앞에 와서 순환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